구별하지 않으면 분리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백성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광고할 때 이상민 박기영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나왔거든요. 이름이 한입니다. 우리 막내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생일도 같아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걔는 딸이에요. 딸인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외에 오빠가 둘 있거든요. 기쁨이하고 마음이가 있는데, 기쁨이 마음이는 여동생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 애들이 자기가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이 가니까 엄마를 뺏겼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오빠들은 그 어린 동생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할까요? 가족이 이렇게 딱 들어왔잖아요. 뭐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엄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10달 동안 또 네 동생이다라고 막 그랬을 거고, 그리고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은 뭔가 잘 모르지만 가족이 생겼다라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족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녀라도 혹시 자녀답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자녀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할 만한, 이루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또 그런 역사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민수기의 사건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올바르게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취지는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서 좀 내보내라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내보내라라는 건데,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예를 드셨는데,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실 때 당사자들이 느꼈을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전염병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나병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 먹고 어울렸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족도 그러니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또 특별한 치료나 방법도 없으니 참 그 사람들은 막막하고 또 두려워서 그래서 또 더 멀리 했을 것입니다. 유출증이나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신이 원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성인 여성들의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혈류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혈류병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것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경우입니다.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 치르느라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지거나 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게 규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겁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나 모를 전염 사태를 좀 예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정만 60만 명인데 한 200만 명 정도가 움직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오랜 광야 생활로 심신이 지쳐 있어서 그들의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그냥 호흡기 질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예상 외의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중에 퍼지게 되면 약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야속하고 좀 냉정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보내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쫓겨가듯이 내보낸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그런 증상을 통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살다가 나중에도 어떻게 되겠지 하며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제자들은 사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그 베다니 그 동네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거길 또 가시냐. 그런데 나사로가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가 죽은 걸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더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표면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게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를 꺾지 않고 거기를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당황하죠. 그때 도마가 그러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교의 각오로 가자라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도마 같은 경우에 야, 주님 누가 말려?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라고 그렇게 체념하듯이 말한 겁니다. 도마가 꼭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해도 되는 인생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 그냥 즐기면서 살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하니까 더 진지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무조건 좋으니까 다 1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2번 아닙니까? 인생이 한 번인데 이왕이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면 더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난번에 저는 정체성이란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존귀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가 있는데 10만 원짜리는 수표인데 하여튼 지폐가 수표보다 더 질기고 단단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확 불어서 이게 흙탕물에 빠졌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 저 더러워졌네 그러면서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예, 이게 심지어 오물통에 빠져도 어떻게 해요? 막 씻고 해보다가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나 이거 바꿔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바꿔줍니다. 불탄 것도 얼마 남은 거에 비율에 따라서 돈을 바꿔준다는데 왜 안 바꿔주겠습니까? 5만 원짜리가 흙탕물에 놔두고 오물통에 빠져도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존귀한 자가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변명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까먹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거를 알아서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셨다는 것은 그건 지나친 유추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관심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왕이든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꾸 놓치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신하가 부각이 되니까 그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쏟아지니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자꾸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반면에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성군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그의 시작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혹시 자기가 한번 한 7번째, 8번째 형제 중에 그렇게 계신 분 계십니까? 보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나면 막 귀하고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을 거고 이 다윗 때는 특히나 더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그냥 노동 생산력입니다. 자녀 많이 나오면 일꾼이 하나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 조금 울리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축복하는데 뭐 다음 했는데 이제 더 없나 그랬더니 누가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이 얘 어딨냐 그랬더니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걔를 데려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 같은 경우도 그가 큰 죄를 지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황인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다른 데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삼아달라고, 부족하지만 나를 삼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존귀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책하며 살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좀 방황할 때 그랬고 사역 시기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시편 16편 말씀 같은 이런 말씀에 더 힘을 얻었습니다. 존귀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존귀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고 따라서 묻는 그걸 몰라서 묻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대화 가운데 우리를 좀 풍성하게 하려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실까를 몰라서 묻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친밀해지면 우리는 자연히 거기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손이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굽습니까? 예전에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간 적도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안으로 굽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지어진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매일 또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말해야 알겠습니까? 뭐 가르쳐줘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비는 안 오지만 만약에 천둥 번개 막 쏟아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그렇습니다. 전기도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근데 주일입니다. 10시 30분입니다.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밖은 위험한데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여기 대부분은 가야 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교회 오면 누가 상 줍니까? 뭐 개근상 도장 찍어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우리 속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건 버릇이나 타성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 상황 속에도 예배하려고 힘쓰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뭘 굳이 막 그걸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좀 어려운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거다라는 것은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그걸 뭐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에 따르는 삶의 모습은 당연히 나타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럼 이런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 아끼는 양복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예복으로 했는데 그게 엄청 비쌌습니다. 당시로서는 제 한 달 사례비보다 더 많았습니다. 조금 받아서 그런 건데 하여튼 사례비보다 많았는데 그걸 해야 뭐 양복 예복도 빌려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갈 욕심에 그냥 그때 제가 좀 요즘 같으면 그냥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볼 텐데 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샀는데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입는 게 부담되고 이렇게 막 하다못해 이렇게 어디 앉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구겨질까 봐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귀한 거라서 그거를 제가 장롱에 잘 모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거 입으려고 딱 꺼내놨더니 이게 조미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택의 환경도 열악하고 막 곰팡이 피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아끼다가 못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양복을 더 이상 입지 못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양복 그렇게 아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행거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물론 이게 주일에 입는 양복들은 좀 구분을 좀 하긴 하죠. 새 양복들은 좀 구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웬만하면 이거를 제가 잘 입어서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좀 쓸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정말 이걸 닳도록 살아가는 것이 낫죠. 그러나 아껴두고
썩혀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필요할 때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있지만 분리수거장에 가면 대부분 어때요? 빈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 깡통들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분리수거장에 오면 빈 병들이나 많이 있는데, 빈 깡통이 있는데 간혹 내용물이 꽉 찬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실수로 버린 것보다는 딱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니까 그냥 폐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사실.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만 해도 누군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려고 하고 허기진 배를 좀 채워주려고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좀 처음부터 계획을 잘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것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버려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미리 그 의미를 잘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 때는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강제로 분리되는 삶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것도 다시 말해서 누가 가르쳐줘야 알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보면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결국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되기 전에 먼저 구별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행하십시오.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와 공동체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스스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태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유태인 그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요법도 얘기하고 그래서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현실요법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물을 마셨을 때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거하고 삶이 다르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로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시작하면 인생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힘든 거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 사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많이 좀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건 본인만 압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누가 보다 잘났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계속 여기 휩싸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죄책감이 너무 크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말에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결국은 다 분리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추수 때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같이 있지만 저녁에는 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이 거룩함을 닮아가며 먼저 구별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러저러 살다가 결국은 강제로 분리되는 삶을 살지,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셔야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건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학생 때 같이 배운 것 같은데 지난번 어떤 서우정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저도 쿵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편적 어떤 신의 개념, 전능자 그런 개념이고 여호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례자로 갔는데 사회자가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어때 하시면 돼요. 제가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제가 저 신부 교회 목사인데 어차피 소개할 때 저를 선생님이라 하지 말고 교회 목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왜 갔겠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뭐 결혼하는데 주례를 하겠어요? 그냥 교회 목사로서 주의 이름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니까 그걸 좀 의미를 부각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하라고 간 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선생님인 거죠. 그럼 여러분 중에 저한테 선생님 그러실 분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선별된 호칭을 따라서도 그가 어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호칭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데 삶에 있어서 그런 결단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미 그렇게 잘 사셨고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끝까지 그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셔서 마지막 때 강제로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